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3월달 마지막 주일.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참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더욱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인들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걸어왔던 그 고통의 길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몽골족의 여러분 침략으로 곳곳마다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서 혼란과 여러분 분열과 불신과 책임 회피 등 인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그 시대를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 시대가 있었던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시대의 여러분 정신과 타협하여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고 종교화되어가는 조직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 시대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아니었고, 사회와 조직화되어가는 그 시대 속에 조직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 현실을 우리는 또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상실한 채 교회가 교회를 믿지 못하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여러분 서로가 대적하여 죽고 죽이는 역사가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구약적 배경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던 이슬람과 특별히 유대교조차도 여러분 구약적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긍휼의 삶의 원칙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당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왜곡된 시대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앞에서 앞으로 다가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당한 사건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세요? 주님, 그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죽게끔 절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나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스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서는 태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냐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는 죄를 소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는가요? 때로는 인간의 선한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에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할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는가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길을 외면하고 회피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성을 그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명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분류라고 저는 예외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그것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성생을 만나는 것이 출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자기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 자신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정말로 그런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대고 이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자들처럼 같은 분류의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아닌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 부각된 내용이 바로 37절 말씀에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당부합니다.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간청을 주님 들어주세요. 그 간청이 무엇인가 37절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동은 이기적인 자기 욕구로 가득한 인생의 소망을 오늘 여기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 책망하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고 주님은 되물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시야 할 길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방편이었어요. 이를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예수님의 요구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사단의 권세 잡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자기 십자가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허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는 왜곡시키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모략과 따돌림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함이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며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할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가 윤리적인 테두리에서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는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감당할 능력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그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믿음의 터 위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눈치 보며 토로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가요? 이러한 상황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들에 의해서 타인과 대립을 하는 모습, 또 세상의 종교적 대립일 뿐 실상은 신앙과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그들 속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여러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향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그들을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백성을 위해 군립하여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가요? 그러므로 시편 2편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보이신 줄 아세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이 말은 본능적인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 욕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자기의 아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깔보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왜 그와 같은 이유가 될까요? 궁극적인 세상의 원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욕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죄인과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결국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간의 그릇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가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정반대에 올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도 미국에서 온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어린 나이가 아빠의 손목을 잡고 뉴욕의 공원 벤치를 거닐면서 세계에 흩어지는 다문화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벤치에서 여기저기 봉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빠, 저들은 무엇이 저렇게 잘못되어서 저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가요? 아빠, 저들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엄마한테 밥을 좀 넉넉하게 해서 그들을 먹이면 안 되는가요? 그게 바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빠, 저들은 뭐가 저렇게 잘못했어요? 우리 집에 데려가서 엄마 보고 밥을 좀 넉넉하게 하게 해서 같이 나누면 안 되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삼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유튜브와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요? 여기서 섬김과 어뜸은 인간의 행위의 잘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는가요? 예수 믿는 거? 물론 신앙이 맞아요.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왜 고통과 고난을 그분이 겪으셨는가? 그 깊은 이유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만일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성도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써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의 지배 원리에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종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가 갖춰져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 갖춰져 있는 이와 같은 심정.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은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때로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종교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승리한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어진 것을 돌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땅 위에 지금 여러분 60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확진이, 사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허물어진 것을 돌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담대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가 신앙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드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가가 드러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은 절대 여러분 굴복할 수가 없으며 자기 자신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